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갖고 많이 고민하게 되고, 특별히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더더욱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조심스러워요. 이 은혜 있기 전에도 저는 분명히 성곤용 목사였고, 이 은혜를 잊고도 분명히 성곤용 목사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영성이 달라졌죠. 그냥 이 은혜 있기 전에 10년 전에 성곤용 목사는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해왔던 거죠. 서기관적 설교를 해온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잊고 많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2년의 초기 사역 때 첫 설교를 회당에서 하시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들이에요. 서기관들의 설교 같지가 않다. 전혀 새로운 설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타난 열매가 말씀을 듣는 멀쩡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껏 있을 수 없었던 얘기였어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일반적인 육신에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잘하라, 이런 정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의 것을 터치하니까 영이 결국 드러난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부를 때 많이 이제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일반적인 설교에 이미 10수년 동안 귀가 이미 젖어진 사람들입니다. 20년, 30년. 짧게는 그쵸, 이제 갓 예수 믿은 분도 있지만 보통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동안 설교를 들어온 귀에 익은 설교죠. 그래서 그런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을 많은 부담감을 느껴요. 특별히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저는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제가 성경도로 강의하는 식으로 그냥 쭉 나가면 제일 속편해요. 근데 절기 때가 되면 무슨 설교를 하지? 이게 막 부담이 돼요.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부담이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제게 있어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디모데에 관한 설교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살펴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방금 읽은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았더니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는가라는 그런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디모데의 기록됨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요. 즉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지식도 아니고요. 믿음은 결국 뭐냐? 삶이어야 돼요. 삶. 이게 결국 열매예요. 제가 열매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열매 그럴 때 기본적인 인식이 열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기도의 열매,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받은 전도의 열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주는 답의 열매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응답받으라고 열매 기록된 게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전도 많이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런 부분으로 모습에서 열매론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매는 결국 뭐냐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했냐? 열매를 보면은 내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7장 15절 쭉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나무가 열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무화과라는 열매가 열려야 돼요. 즉, 이 열매를 보면서 아, 너는 무슨 나무구나? 포도나무구나. 이 열매를 보면서 아, 너는 무슨 나무구나? 무화과 나무구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고,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누구라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니까 아, 성건영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질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왜? 이 본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비본질이 유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럼 성건영 목사 하는 쏘가지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누구야? 성건영 목사는 결국 누구야 하는 쏘가지를 보니까 마귀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들 여기서 누구라고 그러냐? 네 아비는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놈이 짠하고 나보고는 네 아비가 마귀라고 그래,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러니 열받는 얘기지. 여러분,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성건영 목사라고 하면 내가 물매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지금 예수님이나 성건영 목사 나에게 성 목사 네 아비는 마귀야, 너는 독사의 새끼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 내가 제 이름을 깨닫게 감사해, 이렇게 무릎 꿇을까요? 저게 어떻게 이단아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이 2000년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나요? 이 말씀이 2000년에 기록된 하나 이야기로 끝나는 히스토리로 끝나나요? 아니, 지금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성건영 목사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 목사 착각하지 마. 네 아비는 뭐야? 마귀야. 너는 누구 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뭐를 보니까? 하는 쏘가지를 보니까. 성건영 목사가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네 아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이렇게 언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즉 열매는 결국 뭐냐?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는 것, 그것이 곧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선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피부가 멀쩡하고 머리가 단정하고 옷 깨끗하게 입으니까 와,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네 이렇게 보냐? 아니요.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보는 모습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우리 성경으로 보고 세번역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있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모습을 갖고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을 봤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결국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걸 세번역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을?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현대인 성경.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의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무엇하게? 생활하게 하라는 것이다.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고 송 목사는 거짓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신실해 보이는 것 같아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러고 성 목사는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난 진짜예요, 가짜예요? 100% 가짜죠. 무슨 흉내 내는 거예요? 진짜 흉내를 내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럼 내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내 아비가 마귀인데 나는 지금 내 아비가 누구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거짓 선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어요. 거의 15번 정도라면 거짓 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 보면서 거짓 선지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인 걸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다? 참으로 알고 있다. 참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안다 모른다? 안다.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무릎 꿇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인 사람은 무릎 꿇을 줄 알아요. 거짓 사람은 전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아직까지도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내가 진짜인 것처럼. 얼마 전에 들은 신옥주 따귀를 때리는 사람, 당신은 저번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인데 자기는 자기를 누구라 생각했냐? 나는 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 뺨을 때리죠. 어디 예수님이 우리들의 뺨을 때렸나요? 왜 예수님이 안 한 짓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참이라 생각하고 자기한테 미수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 예수님이 제자를 때렸나요? 가르다가 나를 판다고 채찍들어면 때렸나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대한 모습이 다시 한번,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환상을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무릎을 많이 꿇고 말씀을 많이 알고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아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디모데의 무엇이 보였다? 삶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삶이 없으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 안에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협력 사이트를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입니다. 1년 전이에요. 2018년 부활주일 때 홍정길 목사님이 한 칼럼을 쓰셨어요.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 나는 가짜 목사다. 나는 성도들에게 반쪽 구원을 가르친 가짜 목사다.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쇼를 보여줬다. 엔터테인먼트였다. 나는 쇼를 보여줬다. 성가대에다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막 찡아 그러고 막 그러면 와, 대단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거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은 쇼예요. 그 쇼는요, 저 서울의 큰 극장 같은 데 가면 얼마든지 수십만 원 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가짜 목사다. 그분이 진짜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본인을 가짜 목사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면 그분은 진짜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결국 무엇이냐? 삶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예를 저는 다윗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합한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느냐? 간음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숨기고자 무슨 죄를 범합니까?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한, 이 죄를 범하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잘 아는 대로 사단이죠. 사단은 죄를 범하게 한 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 자,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 또 그는 또 제 안에 자기는 누가 있음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은 다윗도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바로 사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연약성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단은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처음에 또 많이 강조를 하죠. 사단은 또한 우리를 무엇한다? 참소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게 성회 때 또 한 번 더 목회성회 때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고, 바로 이게 사단의 성향이에요. 자, 이런 성향 속에 있는 다윗의 또 다른 단면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 안에 또 누가 있는가? 사단이라는 존재죠. 그걸 고백한 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나 반대로 무엇도 있다? 악도 있음을 고백하며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는 24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라고 말하며 한탄하고 통탄하는 모습을 보아요.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도. 자, 어쨌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분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적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대단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행간을 보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해요. 자,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게 하루 만인지 이게 한 달 만인지 이게 얼마나 시간 지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분명히 대단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저도 죄를 져봤지만 이게 하루가 지나고 괜찮네, 한 달이 지나고 괜찮네, 두 달이 지나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싹 사라져 버리면서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의 세계예요. 처음엔 기도 쉬는 것에 대단히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 쉬는 것 대단히 주님 죄송스러웠고, 기도 쉬는 것 대단히 뭔가 아픈 마음을 느꼈는데, 기도 쉬고 한 달이 지나가 봐도, 일주일이 지나가 봐도 아무 일이 없네. 한 달이 지나가도 아무 일이 없네. 괜찮은 건가? 그 다음부터 기도 쉬는 게 편안해. 기도 쉬는 게 막 양심의 가책이 돼야 되는데, 기도 쉬는 게 죄라고 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싹 사라져버리고 괜찮네 라고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엘리 상이죠. 엘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망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가. 자, 이런 모습 안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사무엘하 한번 12장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못했다 삼았도다.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고,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결국 무엇했다?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의 철을 삼았다라고 상냥까지 보니까 아마 꽤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자기 철을 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것이니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의 영성이 어디였을까? 근데 다윗도 보십시오. 자기 죄가 숨겨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양심의 캥김도 있었겠지만. 다시 말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 않았으면 계속 무엇 했을까? 숨겼을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가 있다는 건 참 복 있는 자예요. 아내가 와서 한마디 툭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듯이 우리들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게 때로는 강단에 세우는 주의 종일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보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죠? 성건용 목사가 여러 번은 설교가 아니라 성건용 목사의 설교가 나보고 하라는 소리예요. 나들으라고. 그러나 반면에 성건용 목사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드디어 그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3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렵니다. 아멘.
자, 이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입니다. 즉시죠. 이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자기가 누구임을 고백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나단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들립니다. 나도 네 죄를 무엇했다? 사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다윗 이놈아 네가 하는 꼴을 좀 보고 내가 용서할게 이런 거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100% 믿어져요. 옛날에는 지식을 했지만 이제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방금 읽을 때 제 몸에 기름이 쫙 온 거예요. 말씀만 듣고도. 왜? 저는 환상 가운데 제가 이걸 확증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환상을 봐도 남의 것을 보는 나를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 죄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릴 때 항상 환상 가운데 보이지만 항상 여기에요. 여기에 바둑알 만한 작은 점이 항상 있어요. 바둑알 만한 아주 새카만 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딱 아차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저는. 왜? 저는 죄질을 아니까. 하나님 딱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아이고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무릎 꿇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환상이 될 때 그 빨간 피가 제 머리부터 어디서 흐르는지 모르지만 자꾸 제 머리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 흐르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에서는 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왔겠죠. 그 피가 뜨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 피가 너무 선명하면서 너무 깨끗하면서 너무 투명하다고밖에 말해요. 끈적끈적한 피가 아니라 너무 깨끗한 피예요. 진짜 그 빨간색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 빨간 피가 머리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걸 느껴요.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싹 내려갑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조금 전에 있었던 까만 바돌만한 점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구나. 두고 보자가 아니라 즉시 용서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이런 환상을 보면 막 벅차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봐도 이놈 새끼도 두고 볼까요 너? 항상 꼭 토달잖아요. 아빠는 너 이 새끼 두고 볼까요 너? 너 또 그따위 짓만 해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만 성목사 너 이놈 새끼도 두고 볼 거야 그러면 너 두려울 거야. 하나님이 물론 오만방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갖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더 잘 기록한 게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의 말씀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아주 다윗이 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고백이 뭐냐? 시편 51편 10절 한번 11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시편 51편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받을 때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방금도 사무엘 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의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나단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복된 과정 속에서 회개를 제안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 우리의 성경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라고 그랬어요. 저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저 뜻이 무슨 뜻인지. 근데 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또 원어를 통해서 보면 또 조금 색다른 해석이 돼요. 자, 우리가 말하는 정한이라는 원어는 타호라는 원어인데 타호라는 원어는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결국 무엇하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다시 창조되어지기를 원한다.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창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잘못된 용서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개를 하나님 잘못된 용서해요 뭐 이러면 그냥 후딱후딱 그냥 뭐 그런 식으로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고 했을 때 내게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하는 저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깨끗게. 왜? 내 마음이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더러웠어요. 왜 더러웠어요? 죄를 범했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었을 판이었지.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계속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지금. 그냥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이게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남편이 모른다고 숨기고 있어요? 큰 코 다칩니다. 아내가 모른다고 숨기고 있어요? 큰 코 다쳐요. 자녀가 모른다고 숨기고 있어요? 만약 성도가 모른다고 목사가 숨기고 있어요? 큰 코 다쳐요. 오히려 숨기고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 나는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도 그나마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정받고 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남편을 통해 주어지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닭울음 소리에도 베드로는 귀를 기울이고 회개했어요.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 지금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고정한 것처럼 쑥 하고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다시 재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이 숨기려고는 더럽고 추한 마음, 하나님께 합당하다 인정받은 다윗도 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본의 목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요, 여러분 숨겼다고 또는 여러분의 성은을 숨기겠다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하죠.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손해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유익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정직한 영입니다. 저 정직한 영, 우리가 그냥 정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를 통해서는 또 다른 뜻이에요. 쿤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쿤이라는 원어는 어떤 뜻을 가졌느냐, 확고하다, 올바르다는 뜻을 더 강하게 많이 있어요. 다른 생각에서는 더 확실하다, 튼튼하다, 당당하다, 흔들리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내게 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깨끗한 마음, 숨기는 마음, 은큼한 마음, 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내게 무슨 마음, 정직한 영이라는 개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더 강하고 담대한 뜻을 갖고 있어요. 확실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즉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수는 결국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 대한 부분 속에 자기를 자신 있게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아까도 사탄은 우리를 무엇하는 영? 참소하는 영이라 했을 때 겉으로 보면 다 참소의 영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낭망하고 있을 상황이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당당했어요. 죄를 지었음에 당당함이 아니라 그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죄를 무엇해 줄, 용서해 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겠어? 저도 참소를 당했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이혼 일으키기 전에 참소를 당했어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세우신 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이 참소에 사로잡혔어요. 사탄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가는. 즉 다윗이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감 속에 사탄 앞에 또 당당해서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히 나아가는 내 믿음을 달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떤 고백인지 빨리 우리 깨우치자. 전혀 참소당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려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줄까?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은 그러냐, 야 성목사, 네가 범한 죄가 그게 심각한 죄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니? 사탄이 이렇게 정죄한다고요. 그럼에도 뭐 떳떳하라는 겁니다. 까불지막한 사탄아, 너는 날 정죄할 권리가 없어. 주님은 지금 나를 두 팔을 벌고 기다리고 계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게 바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즉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빨리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결국 무엇이냐, 다윗에게 무엇이 없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인데 그 삶 속에서 죄를 안 범했냐? 아니,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면 빨리 숨기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자. 그리고 무릎 꿇음 속에서 그냥 방종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늘 죄성스럽고 송구스럽지만 반드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을 또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열매를 보여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사탄의 자녀였으면 거기서 참선하고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무릎 꿇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도 용서해 줄 만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어요. 잠시 잠깐이나마 숨기고 있었던 더럽고 추한 마음도 있었으나 주님이 책망하는 순간 즉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성숙되어 나가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모습이 결국 누구냐?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결국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분을 보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읽어볼 때 하면 디모데 먼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모습을 얘기했을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 깨끗한 양심은 결국 예수의 피로만, 반드시 내 죄를 사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당당함을 가졌다. 결국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가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와 거짓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건 거짓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새카말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냐? 아니요. 저처럼 죄를 지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삼에 된 당당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는 당당히 싸우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의미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는 바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디모데가 과연 어떻게 해서 거짓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느 순간 디모데가 짠하고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본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참 기뻐요. 참 좋다. 디모데를 볼 때마다 참 영적인 흥분을 느끼고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근데 바울이 잘 가르쳐서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잘 가르쳐서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영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흔적을 얘기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누구에까지 그 아들 디모데의 속에까지 무엇하고 있다? 흐르고 있음에 대한 부분이야. 이게 영성의 흐름입니다. 즉 성건용 목사를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열매라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 그렇죠? 성건용 목사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어떨까를 아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 있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력도.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결혼은 서양의 결혼은 그냥 상대방은 1대1이지만 저도 아들 딸을 보낼 때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별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뭐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3대 4대의 가정을 만나게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 며느리 될 사람도 중요하고 사위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의 어머니 아버지 즉 제 입장은 사돈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돈도 저를 궁금히 여기겠죠.
그렇죠? 그 사돈도 저를 어떤 사돈을 만날까를 궁금해 여길 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겠구나. 더구나 영의 세계가 더 철저해지는 거예요. 이거 숨길 수 없어요. 왜? 이게 열매요. 본질을 하는 거예요. 성번역 선언을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했구나 대강 아는 거죠. 나쁜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 그거에 지금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영성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 있었느냐? 어머니, 외조모, 외할머니. 근데 중요해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속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 원이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의 모습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속에서 흐르는 그 흔적이 뭔가를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자, 또 하나 말씀,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역시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만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자,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속 사람이 어땠는 거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더니 이 속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워졌으며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 가운데 강력한 심령, 속성을 가진 속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성원영 목사의 속 사람, 즉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흐르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흐르는 영성이 무엇이고 외할머니부터 흐르는 영성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머니 속에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외할머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만 분명히 여자입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엇하게?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모습처럼, 즉 디모데는 육적인 부분은 유약해. 잘하는 대로 병이 들었죠. 위장병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목사가 돼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역 속에서 그래도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그 흔적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그 무엇을 통해서 흐르고 있었는 걸 보는 거죠. 결국 외할머니와 어머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흐르고 있는 성령 안의 영성의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진 영성이 지금 디모데에게 흐르고 있음에 대한 모습이에요. 즉 우리 속사람이에요. 자, 하나님도 우리 속사람을 보는 거죠.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나이가 비록 늙었다 한다 할지라도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무엇하기를 원하다 더 강력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훗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나이가 먹는 거 보니까 우린 그 진리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성만큼은 강해지자. 무엇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그 흐름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이게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이 흐름인데, 이 흐름이 언제부터냐라고 받는 대표적인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 아멘일 때 언제서부터 했어요? 어려서부터. 자, 바울이 디모데를 봤더니 저 영성이 언제부터지? 어려서부터구나. 근데 그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브레포스라는 원어인데, 브레포스라는 원어의 그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여러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 해석이 되는 가운데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하고 4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아멘.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자, 방금은 이제 지금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영성이 디모데에게 흐를 때 그 어려서부터라고 봤어요. 근데 어려서부터라고 말했던 브레포스라는 원어가 똑같은 원어가 또 다른 부분에서 누가복음 1장 41절은 지금 누구냐? 복중에 있는 아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레포스라는 원어가 태어났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어디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때도 브레포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얘는 뭐 했어요? 기뻐 뛰며 춤추며 줄구했어요. 어머니 흔히 얘기할 때 얘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발로 찬다. 발로 차 이런 노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엄마가 성령이 충만하면 얘가 지금 여기서 기뻐 뛰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자살할 생각만 해 엄마가 지금. 그럼 얘는,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똑같은 거. 얘도 죽어야 돼. 얘도 우리 엄마가 죽는데 나한테 산들 뭐 할 거야 그러겠지 뭐. 우리 엄마가 죽는데 나한테 산들 뭐 할 거야, 얘도 죽으려고 그러겠지. 그럼 보십시오, 엄마에게 사망이 사로잡히면 얘도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망이 사로잡혀요. 그럼 걔는 일평생 그렇게 산다 간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유약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우리 딸이 지금 유치원을 그 어린이집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기의 애들의 상태를 들어보면은, 제가 물어보면 그 엄마는 꼭 그렇고 만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엄마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우울하면은요, 애들도 우울해요. 계속.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엄마가 빨리 바꾸면 애들도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가 달라졌어요? 그냥 달라졌네? 잘 가르쳐 갖고요? 아니요. 누가 달라지니까? 엄마 아빠가 달라지는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영성의 흐름이라는 거 지금요. 근데 그 어려서부터라는 개념이 태어나서만이 아니라 이미 어디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또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얘기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할 때, 그 아기를 만데 그 아기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예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도 똑같이 불의 포스를 원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디모데가 결국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 태어나서 이제서야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영성과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무엇할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랐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자라도 습관이 되기에 그 아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다? 계속 말씀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늦었으면,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결혼하기 전부터 어떤 영성 안에 있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어떤 영성 안에 있어야 되고, 더구나 아기를 임신했으면 어떻게 영성 안에 있어야 되고, 이제라도 태어났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브레포스라는 영향력입니다. 그 어려서부터 영향력이 태어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엄마의 충만함 때문에 자기도 기뻐 뛰며 출고했어요. 그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손자,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이고요,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그는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럼 뻔해요. 누가 공부 못한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그래놓고 나는 공부 못해놓고 너는 왜 공부를 못해? 그러면 속으로는 그러겠지. 엄마가 못했으니까 나도 못하지. 감히 두드려 맞을까 봐 이걸 못하는 거지. 저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공부 잘하는 소리 안 했어요. 왜?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되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감옥에서도 대학 다 나오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그렇다. 원인은 나로부터예요. 원인은 나로부터예요.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딸 때문이 아니에요. 나로부터예요. 손자 탓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탓이에요. 왜죠? 뭐 하나만 잘했으니까.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손자를 지금 디모데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영성의 흐름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원리, 영적 태계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모습이 좋은 것만 흐르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의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 알아요. 한 사람으로 자는
대로 누구예요? 아담. 이 아담 한 사람 때 한 사람이 범한 뭐가? 죄가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고 있음에 대한 모습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요.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을 때 자기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느냐?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1편 5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 중에 잉태했나이다? 죄악 중,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국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가장 근거리로 가보니까 누구다? 바로 모친, 나의 어머니라는 거죠. 자, 영적 원리는 아담 때문인데 아담의 흐름이 결국 우리 어머니도 아담 때문에 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죄가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핑계를 대고자 함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자 할 때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나도 죄인입니다. 왜? 죄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어머니로부터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에스겔 16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6장 44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되어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니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애미의 그 딸이란 얘기지. 지금 내 딸이 네 딸이 하는 거 보니까 야 엄마 너를 알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봐도 저를 100% 빼닮았어요. 말 안 하는 것까지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다녀왔습니다. 그럼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럼 가서 밥 먹을래? 물어. 그때 그만 밥 챙겨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뭔가 가야만 피드백. 근데 피드백도 오면 또 다행이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열받는 얘기지 뭐. 근데 가만히 보니 그래 네 애비구나. 그리고 저를 자책해요. 저도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런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도 똑같았을 거라는 것이 뭐. 그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똑같았을 거라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친아버지면 똑같을 거란 얘기고 우리 친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우리 삼촌들 그 사촌녀들 만나면 네 아버지도 똑같았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놈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영적인 모습의 흐름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런 부분의 모습인데 이걸 한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권을 먹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항상 무엇해요? 악해요. 성권을 먹어서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이놈 새끼야 너는 내 아들이 어떻게 맨날 생각이 내 생각이지 않고 너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아까 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 나오고 있다? 사탄의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본질이 사탄의 자녀라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럴 때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창세기 8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그 악함이 결국 언제부터는 보는 겁니다. 다시 죄성의 모습을 봤더니 언제서부터예요? 내가 아직 어려서부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아까 그늘 보면 결국 엄마의 무엇 했을 때부터 복중이 있을 때부터 악하구나. 그래서 몇 번 얘기했었죠. 성 어거스틴이 회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나중에 회개에 돌아올 때 어디까지 하나님이 회개시켰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게 했으면 했겠죠.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던 거. 근데 죄예요. 무슨? 먹음에 대한 이 식성. 이 먹어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식성에 대한 욕심을 부린 것에 대한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이것도 죄라는 거죠. 결국 이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예요. 자,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습관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다른 원리를 참, 이 어려서부터 언제부터냐고 봤더니 예레미야 3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몫을 청정치 아니했다. 아멘. 자, 그러면 얘가 왜 그럴까를 봤더니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열조가. 언제부터? 똑같이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성원영 목사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죄를 범하니 그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입히고 있다? 그 자녀들에게. 예레미야 영적 원리를 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애들 때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잊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진학교 대한다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전혀 몰라요. 내가 그랬니?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얼마나 억울했냐면 화장실에 가서 막 지금도 막 초등학교 1년, 중학교 1년 때도 막 너무너무 억울해서 나보고 10원 훔쳐갔다고. 이놈의 새끼 막 10원 훔쳐. 나는 안 훔쳐갔는데. 정말 억울하잖아요. 나는 막 안 훔쳐갔는데. 제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두고 봅시다. 이게 언제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삐딱선 탔어요. 제가요. 두고 보자고 그랬으니까 한번 고통 좀 당해보라고. 한번. 왜 아들 억울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완전 삐딱선 탔어요. 저는요. 3000%. 어머니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거기다 선생님까지. 선생님이 나를 개망난이로 봤어요. 그럼 두고 봅시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개망난인 거 뭔가 보여줄게.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악영향이었어요. 나는 잊지 못하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더 화가 나 죽겠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흐름이에요. 흐름. 그럼 저는 이 비밀을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게 제한테 누구한테 있을까요? 제 아들한테 있겠죠. 그러면 저는 얼마나 또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안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또 흘러가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다가 흘러갔네요. 제가 또 오해한 거예요. 집사람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듣기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와갖고 더구나 이 은혜를 입고 그랬어요. 따귀를 세대 때리고 완전 또 넘어져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경기를 일으켰어요. 경기리가 또 겁나 잘해. 또 떼워갖고 또 물 먹고 깨워갖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억울하다는 거. 자기는 엄마한테 안 그랬다는 거. 와, 내가 억울한 거 저 똑같이 억울함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오해한 거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3일 동안 금식 기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범한 자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A4 용지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빼곡하게 글을 썼어요. 이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무런 답장은 안 왔어요. 아빠 용서한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근데 행동을 보니까 용서해 준 것 같아요. 더 많이 친해졌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흘러가지. 그럼 나중에 이 아들도 장가가고 나면 얼마든지 아들에게 또 그럴 수 있겠죠. 제 입장은 손자에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양쪽 원리를 나중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으니까 오해 끼치지 마. 오해하게 하면 안 돼라는 부분의 모습을 저는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픔에 대한 모습. 맞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어려서부터의 모습이요. 그럼 이 어려서부터 이 모습을 어떻게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주님은 답을 알려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을 것 된 것이 아니요. 아멘.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데. 할렐루야. 자,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성건녀 목사 아비로부터 흐르는, 하루부터 흐르는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한 거예요?
회개죠. 회개. 아까 깨끗한 양심,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바로 그 깨끗한 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고 했어요. 단순히 근데 피의 모습이 우린 그동안 피로만 끝났어요. 흔히 말하는 회개. 그러니까 좀 더 우리는 연결시켜보자고 그랬죠. 피가 반드시 피로 끝나면 안 돼요. 피는 회개인데 회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무엇으로 연결돼야 된다? 성령을 선물 받는 거 연결이 돼야 된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모습의 모습이요, 이 흐르는 죄성은,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또 내 안에 뭐는 남아있다? 죄성은 남아있게, 죄성을, 성령을 통해서 죄성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아멘. 저는 드디어 이걸까지 본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근데 구약에도 있었더란 얘기죠. 구약을 그냥 피로만 끝내버렸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속죄제는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불사라. 이는 무엇이더라? 속죄제니라. 자, 우리의 진정한 속죄죄는 그동안 이게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본인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아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할 때 이미 13절까지는 피 사건이 있어요. 피가 있는데 피로만 피가 끝나지 않았어요. 피로 끝났으면 반드시 그다음에 진정한 속죄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불이 있어야 한다. 불을 통해서 무엇을 태워야 한다? 똥덩어리를 태워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속죄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죄제는 그동안 지금 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함이죠.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그동안 어디까지만 했냐? 피로만 했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거로만 해요. 맞아요. 용서는 받아 천국은 가요. 근데 내 삶에 무엇이 남아있게? 죄성이 남아있게 계속 뭐를 짓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삶은 무슨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게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의 진리는 죄를 지으면 저주 받아야 돼요. 그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24장이 축복장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은 결국 저주장이에요. 축복장은,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어요. 15절 나면 68절까지는 다 저주예요. 그럼 진짜 말씀이 진리면 축복만 이루어져야 진리나요? 저주도 이루어져야 진리죠. 그래야 변함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야 정신 바짝바짝 차리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주의 삶을 빨리 축복의 삶으로 바꿔가려면 죄짓게 만드는 예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성, 이 똥덩어리 남아있는 이 죄성이 처리가 돼줘야 온전한 속죄제가 돼서 18절의 말씀에 진정한 헌신, 하나님이 흠량하는 복된 헌신이 된다.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는 이혼 있기 전까지 여기까지 못 보고 피로만 끝났어요. 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거죠.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았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실제적인 영적 싸움, 죄성,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 똥덩어리까지 처리해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저주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나쁜 영성의 흐름을 우리가 끊는 방법을 배웠단다면, 그럼 좋은 영성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좋은 영성의 흐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 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성령 충만한 영성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대한 모습의 중에 핵심적인 모습이 아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디모데를 통해 봤을 때 디모데 3장 15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 한 절 말씀 여기다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봅니다.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그럽니다. 이 성경이 결국 디모데에게 무엇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영성이었어요. 구원 얻었다로 끝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었어요. 이 어려서부터의 모습은 아까 얘기했어요.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언제서부터? 그의 복중,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다시 말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어머니는 결국 무엇을 읽어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아까도 속사람을 뭐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로마 7장 22절하고 25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아멘. 25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며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다시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내 무엇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성건영 목사가 계속 주식 얘기만 하면 저는 뭐로 채워진 자예요? 주식, 한방, 대박. 그러다 완전히 쪽박 차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맨날 주식이면 쪽박 차는 거죠 뭐. 근데 성건영 목사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도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음란이 가득하면 얘기 나오는 것보다 음란 패설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행동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이 어머니 위로부터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었냐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목사이지만 똑같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 목사 입에서도 세상의 얘기가 나오고요, 음란의 얘기가 나오고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나와요. 육신의 종려, 안목의 총, 이생의 자랑 나와요. 그럼 누군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나로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영성에 속사람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마지막에 말씀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 죄의 법을. 육신의 모습에 또 다른 내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기는 거, 이걸 빨리 차단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속사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왜? 말씀 자체가 잘한 대로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살은 생명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을 제게 적용시켜 봅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았고 제가 목회를 포기할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흐르는 영성에 저도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말을 전했을까요? 죽어있는 말을 전했을까요? 죽어있는 얘기겠죠. 어쩔 수 없이 설교하는 거니까. 그럼 목사만 죽느냐? 그 말을 들은 성도도 똑같이 죽어가는 거죠. 그도 감사한 건 그 죽어가는 목사 앞에 남아있던 게 감사하고 고맙죠.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나니까 그도 살아난 게 감사한 거고. 그렇죠.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다 한다면 끝까지 또 목회자를 지켜야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울왕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보내가 두 번씩이나 있었지만 결국 두 번 죽임에서 한 번의 모습 못 자랐지만 나중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책망할 때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울왕을 지키는 군인들을 책망하잖아요. 사울왕이 죽었다고 니들까지? 아니요. 사울왕을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은 군인의 책임이죠. 결국 다윗은 그들을 책망해요. 지켜야 할 때 지키지. 그래서 지키라는 모습이 이제는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알았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나 혼자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중요한 교육법인 쇠 말하는 교육법입니다. 그 교육법의 핵심이 결국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8절 9절까지 말씀 연합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부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하라? 들으라. 이게 쉐마라는 교육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교육의 핵심, 쉐마, 들으라. 항상 들으라. 왜? 믿음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들으라요. 들은 다음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중요했어요. 이 여호와를 네가 무엇하라? 먼저 사랑하라. 부모인 성목사,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6절로 부터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무엇하라? 마음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 부모에게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라? 레마화시켜라. 로고스로 남기지 말고 레마화시켜라. 그때 무슨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일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는?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부모가 새기고 이 새겨진 말씀을 무엇하라?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요.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붙여놓으라, 보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철저한 교육법이에요. 이게 부모인 나에게, 즉 엄마 아빠, 즉 어머니 유닉에,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계속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당장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아요. 왜 할까요? 뭐가 열렸기에? 귀, 음성을 듣잖아요. 아, 이게 평상시 내가 계속 듣던 그분의 음성이네? 그럼 평안함을 느끼면서 엄마 품 안에 꼭 안겨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이 심장소리를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썽질 내는 그러면 고만 찍찍 내는 소리를 들었으면 얘는 불안할 거예요. 그런 늘 평안함 속에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아빠가 들은 성경 말씀을 들었다면 이 아는 평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얼마나 귀가 쫑긋하고 열릴까요? 흐름이죠. 엄마로부터 흐름, 아빠로부터 흐름, 하나님으로부터 흐름, 아하로부터 흐름. 그 걸음의 거룩함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그를 통해서 결국 배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럴 때 그 배움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냐? 자, 신명기 4장 10절을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느라. 아멘. 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 그럼 왜 모으냐? 주님도 간단합니다. 나 누구를 배운다? 하나님을 무엇하게? 경외함을 배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부모에게 가르칠 것이고, 부모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무엇하게?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모습이 신명기 31장 13절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31장 13절을 봅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가르쳐라. 왜? 아직 말씀을 들리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그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이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섰을 때 이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삶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구원 얻었다는 게 뭐냐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이렇게 유익하니. 아멘.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으로 반드시 내가 양육이 됐으면 하나님의 누구로? 사람으로 무엇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되면 뭐냐? 나의 모든 삶, 행함, 나의 모든 삶 속에 똑같이 무엇함으로? 온전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겁니다. 삶. 예수 믿는 삶이 목사, 성권영 목사에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있고 여러분들 성권영 목사를 봤을 때, 그래, 성권영 목사에게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임한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가 올 거예요.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나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이정수 목사님을 누가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 삶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귀신을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면 삶이 안 따르면 안 가요. 그 삶이 여전하니까 벌써 14년, 15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죠. 삶이 안 따르면 안 돼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말할 때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삶이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멘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결국 뭐예요? 삶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내 영혼을 무엇하겠다? 깨끗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구원 얻었어요? 내 삶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내 영혼은 무엇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위라는 부분 속에 너무 노이로제 걸리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신학은 유일하게 그냥 뭐 행위, 왜 자꾸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고. 행위 구원 얘기하는 삶이에요, 삶이요. 그리고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결국 뭐예요?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게 죄가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근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이 너무 변제하면서 내가 구원 얻는다고요?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아니요. 지금 아브람 같은 종교인이에요. 창세기 15장 되기 이전까지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는 구원했다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예배 드리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하면 사탄이 지금 우리를 기가 막혀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 교회만 나가, 괜찮아. 교회만 나가, 괜찮아. 열심히 충성해, 괜찮아, 충성해. 전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만 하려면 이러고 있는데 뭐 언제 들을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읽어보긴 하나? 말씀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그냥 천국에 와다는지 그냥 언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예전에는 저로도 완전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아니요. 일어서세요. 제발 졸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리 치유도 콜록콜록해도 말씀만 들으면 좋은데 그게 무슨 치유 회복입니까? 그 치유 회복 아니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경외할 신앙의 핵심이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외해요? 열심히 일한다고 경외해요?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철저히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순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에 있을 때 말씀을 들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사도행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아멘. 결국 뭐냐? 자녀들에게 복중에서부터 어렸을 때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는 얘기는 말씀만 듣고도 그들은 누워시 있음을 성령이 임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안수를 안 해도 그에게 성령이 계속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증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그를 누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무엇해진다? 강건해지게 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위기가 아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시켜드릴 이유예요. 그러면 할머니라도 지금, 할아버지도 지금, 나름대로 저는 우리 딸 그리고 아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애들을 낳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제 나름대로 결단이 씁니다. 나는 우리 손자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나는 손자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돈만 해주겠다고 아니요. 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할아버지, 영적인 할머니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돈 많이 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이게 젖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는 혹시라도 타락도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그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심어질 필요성이에요.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라 아멘. 주석가들마다 다르긴 합니다. 보통 다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인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 다 포로 잡혀갈 때 보통들 다 17세 전후로 봐요.
짧게는 12세부터 많게는 10세 전으로, 어쨌든 다니엘도 그 정도 나이로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술, 고기 이것을 통해서 내 육을 강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자가 되기를 위해 뜻을 정해서 죄 속에 빠지지 않기를 허락해요. 17세밖에 안 된 자그마한 청소년이에요. 때로 우리가 나이가 어리지만 아들한테 배워야 되고요, 딸한테 배워야 돼요. 몇 번 얘기를 했었죠. 6살짜리가 뭐라고 표현했다고? 엄마, 나 빨리 죽고 싶어. 그 나쁜 의미의 죽음이 아닙니다. 왜? 살아봐야 죄밖에 더죠. 이게 6살짜리 고백이에요. 그럼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유난히 다른 애보다 더 영성이나 감성적으로 탁월한 애가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가 기도하면 자기도 눈물 흘린대요. 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눈물이 흘린대. 왜?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는 느껴지니까 자기도 눈물 흘린대요. 사실은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의 앞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 어린 주일이지만 우리 어린 주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맞아요. 저 모습은 결국 내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손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 있다면 나도 좋지만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조상 탓이에요. 할머니 탓이고 할아버지 탓이고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에요. 손자 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애들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 가르치며요, 잘못 흘려보내며 거짓이 없는 믿음을 흘려보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게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눈으로 강한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나쁨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끊어내길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반드시 남아있는 똥덩어리, 이 죄성 철저히 처리함으로 후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땅의 기름진 복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